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이 8절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에 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인데요. 근데 세상에 대한 책망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사명을 띠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심판 앞에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죠. 요한복음에서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자, 법적인 죄들을 깨닫는 것과 영적인 죄들을 깨닫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법적인 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적인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영적인 죄들은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의 양심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자신의 양심에 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2장 15절에서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적인 죄들을 깨닫는 것과 영적인 죄들을 깨닫는 것은 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죄들을 깨닫게 하는데, 성령과 양심의 차이는, 성령은 죄를 정죄를 하고, 또 양심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뭐 탐내거나, 간음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러면 양심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죠. 그런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는 아주 특별한 죄로서 불신이라는 죄, 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죄는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게 특별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없었던 죄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없었던 죄가 생겨났다. 이제 그게 뭐냐?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1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니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은 죄가 없었을 것인데, 이제 죄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사실 죄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여 노라.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일 내가 와서 말해주지 않았다면은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특별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믿지 않는 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정오를 드러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분께서 오셨어요. 오시자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게 생겼어요. 이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데, 자, 15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죄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아주 벌거벗겨 놓으셨어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신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순수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제 24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둘 다 미워했다. 22절에서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을 하시고 24절에서는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전제를 추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아직껏 아무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특별하게 생겨난 거예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함 그 말을 이루함이라. 까닭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미워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미워하는 거죠. 그럼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를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미워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까닭없이 미워요. 그냥 싫어요.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싫어. 근데 그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미워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유일신이신 것도, 거룩한 것도 다 싫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 가장 저주받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인데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맞는 분이 아니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수천 가지예요. 천태만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치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듯이 쇼핑을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걸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로 안에 4번 한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를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위로자로 표현되고 있죠. 위로자. 또 진리의 영. 그분의 출처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의 사역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요,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정독해서 읽으시면 돼요. 사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보더라도 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는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6번에 보니까 6번 가로 안에 6번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지적한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적을 했느냐?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한 죄, 예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좀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2장 22절 23절 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정된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이 죄는 베드로가 지적한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반응을 하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불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죄는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다.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세상으로 주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특별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이런 변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죠. 바울의 유명한 설교죠. 이 무지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확정되신 분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확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가로 한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 보시면 결국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소출을 가져올 민족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사역 역사를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32절에서 34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믿으면 어떻게 한다죠? 가담했다는 거죠. 믿으면. 그럼 가담하지 않는 건 뭡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비웃는 사람이 있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고 믿고 가담하는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죠. 요한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방식이 아주 또 독특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의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유일하신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부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고 세상은 이제 그분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시기 때문에 의. 세상이 거부하고 또 지금도 거부하고 있죠. 앞으로도 거부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의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으로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심으로써 선포가 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전파하는데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자 그분의 의는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입증해 주는지 하면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 부활로 의가 선포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이건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한다. 그럼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 사람들은 모두 쓰레기통과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보면 아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쓰레기통도 있죠. 아니면 아주 낡은 쓰레기통도 있고 뚜껑이 있는 것들도 있고 뚜껑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상태가 좀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찌그러지고 녹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모두가 냄새가 심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쓰레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그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의롭게 해서 의롭지 않았던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죠. 너무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신함으로써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의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너무 쉬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시인한다는 거죠. 그 의를 시인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의가 아니다는 것을, 그분 외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다른 어떤 자를 의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이든지. 그러나 그분을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 이거예요. 의로 옷을 입히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믿음으로 옷을 입는다,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처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것이 인간의 의인데,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을 봅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전가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의롭게 살아보려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죄에 대한 그들이 이제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세우지도 못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세울 수 없는 의를 세우려고 했다. 오늘날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아타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것이 잘 안 고쳐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세요. 심판에 대하여. 자, 다시 이 요한복음 16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다. 구절에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죠? 근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법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 자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진노의 자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진노의 자녀의 지도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얘기예요. 뭐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에 속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지구상에 제3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있다면은 그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그의 지도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이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거짓말의 아비, 세상 통치자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통치자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갈보리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심판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정죄를 받았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왜?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독생자를 믿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예? 이미 세상에 사망 선고는 내려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정죄는 이미 내려졌고 형 집행하는 날만 지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기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일종의 유예 기간이 되겠죠.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심판은 미래의 심판이나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금 통치자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의 예고는 그럼 언제 언급을 하셨던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을 하셨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또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자, 이 선언은 심판의 예고였어요. 예고받은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그 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200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습니다. 사탄의 형 집행은 언제 집행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집행이 됩니다. 자, 이 가로 6번을 한번 보세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죽음을 폐기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것은 언제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였어요.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제거되어야만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끝장이 나야 죽음도 끝이 난다. 그러나 이 죽음은요, 지금부터 앞으로 최소한 1000년까지는 폐기되지 않아요.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또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바로 히브리서 2장을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1000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힐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에게 내려진 선고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자신의 권세를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세상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과 그의 조무래기들의 끝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그는 앞으로 멸망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멸망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미 알고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